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과 연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성경 전체에 일관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마음대로 못하시도록 자신에게 족쇄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즉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의지를 가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알고 지켜야 할 기본 지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계명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여기서 번역상의 문제로 본래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들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든 속성을 전부 가진 전능자, 유일신, 창조주신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전능의 속성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엘로힘적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자요 객관적으로 최고의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객관적 의미의 엘로힘 또는 객관적 관점에서 최고의 존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엘로힘은 내가 그렇게 전능한 존재로 인정할 때에야 진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엘로힘을 내가 주관적으로 최고의 존재로 생각할 때 이 객관적 엘로힘은 주관적 의미의 엘로힘, 즉 주관적 관점에서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관적 관점에서 최고의 존재는 반드시 객관적 관점에서 최고의 존재인 엘로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 아닌 다른 잡신을 객관적 관점에서 최고의 존재로 믿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알과 같은 잡신 또는 우상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 즉 엘로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 즉 엘로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라고 말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일반 명사인 하나님은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외에 잡신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본 계명의 번역에서 보듯이 엘로힘을 지각하면 신들이 되며 실제로는 잡신 또는 마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알고 나서 다시 본 계명의 해석을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주관적 의미의 엘로힘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혹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내 주관적으로 가장 귀하고 최고인 것으로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그냥 엘로힘이라고 놔두는 편이 의미상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 혼돈이 되기 때문에 잡신 또는 미신이라고 의역해서 쓰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직 하나님만이 객관적으로 최고의 존재인데 우리의 주관적 관점에서 그분만 최고의 절대적 존재로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오리임을 다른 측면에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이나 여러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1계명에서 신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맞는 번역이라면 이것을 조금 더 가감해서 지키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신들은 복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 즉 단수의 신을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이런 번역이 맞다면 질투의 신 하나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복수의 신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말로 들리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제1계명 및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신들 또는 다른 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잡신 또는 미신이라고 의역해서 번역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혼돈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 계명의 후반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은 우리의 몸속에 있게 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를 통해서 넣어주셔서 그 생기가 사람의 몸속에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과 함께 있게 해야 할 존재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있게 한다는 말은 관념적으로 있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케 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은 이 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모두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명들의 내용을 모두 계명을 주신 분, 즉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 이 10계명의 표현들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 shall 또는 you shall not으로 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도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의 내용대로 되게끔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10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은 내가 너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도 내 주관적 관점에서 최고의 존재로 내 심령에 두도록 해서는 안 되게 하겠고, 내가 인격적 관계에서 너로 하여금 나만이 주관적 의미의 최고의 존재로 내 심령에 내주에 있도록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의 주관적 엘로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 명예, 건강?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제1로 여기는 것은 목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그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잘 새겨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하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목숨이나 그 외에 우리의 외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좋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엔 제2계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문자적으로는 쓰여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믿는 것이 신앙일지인데 형상을 만들어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나 마리아상이나 기타 형상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2계명을 볼 때 유의할 점은 유독 제2계명에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등등이라는 말이 부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육체 우선적 성향이 커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인간의 마음, 심령만큼은 어떻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뱀으로 가시적으로 표현한 마귀를 더 신뢰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보아서 율법주의적 율법으로 전락시키면서 인본적인 사고를 개입해 온 것입니다. 결국 이상의 두 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십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이웃을 아가페하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도 물론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 같이 피상적이고 문자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유대 사람들처럼 문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율법이 지닌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복음적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유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율법주의적 율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심령이 연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이고 행위적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적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율법과 복음적 율법의 의미를 잘 새겨서 모세오경부터 복음서까지 보여주는 율법과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완전케 하신 임마누엘을 우리 안에 공고히 이룩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을 저희들이 상고해 봤습니다. 그 진정한 뜻을 바로 깨닫고 정말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를 위해서 정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